기독교의 본질은 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찾고 그리고 본질을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본질의 문제는 타협하거나 또는 양보가 되어서 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양보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대충 섞여서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죽고 사는 그런 문제입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이 같은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의 목소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말씀이라는 그런 구호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그리고 진리를 훼손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내용을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름도 길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이 세상에서 주께서 보낸 단 한 사람, 대원의 증인, 즉 자신이 구원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말도 안 되죠.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처럼 왜곡된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잘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거기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려는 부모님을 가리켜서 아줌마 누구냐고 소리를 지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 결코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에게 계속 구속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오직 그 안에 선만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 약속을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배도하며 외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요, 그 언약이 그냥 한순간에 아니면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잇대어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영원한 거예요. 이 시대만 지금만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도 필요했던 메시지였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리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다. 그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2번이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패와 포악만이 가득한 것들을 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지요. 여러분, 언약이 되어지는 관계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여주셨던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이죠. 누구와도 잘 섞이지도 못하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벌어졌던 그 80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름도 없는 작은 산에서 흔하디 흔한 가시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언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들은 불공정한 언약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요, 여기 있는 강아지하고 약속을 했다고 여러분, 그게 평등하고 공평한 언약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이신 그 무한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피조물 인간에게 언약을 제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분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한된 육신의 몸 안에 갇히시고 제한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은혜지요. 감히 그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안에 제한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게 될 때
감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결국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계약을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정도 하면은 좀 포기하실 만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가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35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만 무려 184번이나 나타날 정도로 예레미야가 즐겨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습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내용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비참한 때를 지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한 시련 가운데 놓여졌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끊임없는 바벨론 침공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로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도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커녕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영적인 바닥을 헤매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지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언약이 600년 이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노력해도요, 참 무지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매일 사랑하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맞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모습이 또한 이 사랑의 무지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실 거라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화도 내지 않으실 거야,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점점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불감증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제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이니까 굉장히 작은 돈을 훔쳤겠지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지금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었죠. 근데 불행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제 마음이 대범해졌어요. 그리고 이전만큼 마음이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큰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10원짜리가 집혀였으니까 50원짜리 훔쳤다가 100원짜리 훔쳤다가 점점 커졌겠지요.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당시 부자 아이들만이 가지고 논다는 비싼 보드게임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나이니까 거짓말도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걸렸죠.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하나도 떨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지 못하면요,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서 웬만한 죄를 범해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사람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내용을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에는요, 1차적으로 얘기하면은 시내산 언약이 깨어진 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보고자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끝난 이후에,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지하여 돌아서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었던 저 여러분을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끊임없이 그분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내게 속했지만 내가 너를 특별히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의 언약을 맺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막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이전에 모세와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새 언약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지금 맺어주시는 언약은 숨막힐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 조건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조건이, 단서가 붙어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새겼다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언약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마도 옛 언약을 두 손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율법을 받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34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드러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악행을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분명 이전에 주셨던 율법과는요,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결코 사람이 스스로 그 악과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영원한 속죄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속죄와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 맺기를 원하시고 그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끊임없고 그리고 우리와 끊임없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찮은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어지고 우리 가슴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결코 나를 위한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언약 맺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셨대요. 깨어지는 돌판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거기엔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결단하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붙들고 또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또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서방, 사순절 하는데 사순절이 도대체 뭐야?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냥 절기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작 그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도 잘 모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이에요.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 기간이 5주보다 조금 더 되는, 한 6주 조금 더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레미야가 보는 것처럼 절망뿐일지 몰라요. 바벨론의 침략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어서 그 문제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그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